안녕하세요. 원전. 우선입니다. 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경적 찬양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 책을 살펴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책을 읽으며 찬양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이렇게 변화된 부분을 나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만 나누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맞아요.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책에서 저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제시하며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적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적 찬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며 바울의 메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성령으로 충만한 찬송에서는 술에 취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의 찬양의 고백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 저의 찬양은 경배의 찬양과 다짐하고 결단하는 찬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찬양의 모습임을 알게 된 후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의 비중이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 안에 기쁨과 행복에 대한 찬양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우재훈 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이, 저도 이런 경배, 그리고 다짐과 결단, 헌신, 이런 찬양들을 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무겁고 좀 엄숙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찬양이라는 것이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장 마음의 노래에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찬양은 기교를 부리지 않으며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 세상이 추구하는 음악과 형식을 따라가선 안 됨을 강조합니다. 2022년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시대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음악을 쫓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들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사역자들 그리고 찬양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자들 그리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이런 교육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리뷰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우리 찬양팀이 같이 읽고 또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각자가 생각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또 올바른 찬양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정말 더 풍성하고 더 은혜가 가득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른 또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2장에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감성에 지성을 더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찬양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지식으로 알고 감정을 더해 찬양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멜로디에 심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님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가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3장 영원한 노래에서는 우리의 찬양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노래의 주제도 영원하며 우리의 찬양도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 옳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의 거룩하심, 그 영원하심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이 책에서 가장 새로웠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영원한 찬양이다. 그 찬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천년이 지나도 방금 찬양을 시작한 것처럼 느낄 것이다 라는 이 말들이 영혼을 좀 꿈꾸게 하고 영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이 3장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과 또 기도와 그런 묵상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드는 것은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고 싶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장 찬양의 삶에서는 찬양의 삶이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곧 찬양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심정이 가득 차게 하신다고 말하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날마다 감격하고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감사의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찬양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리뷰하며 찬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찬양에 대한 생각과 찬양의 모습들이 많이 변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찬양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통하여 또 이 4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찬양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저희와 우리 분당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찬양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아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찬양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적 찬양을 마지막으로 2022년 올해 북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 사역의 신앙서적 리뷰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도 시도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주간의 재충전 시간을 보낸 후 2023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전 우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